그런데 여기서 분명하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없애주는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문제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대하는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에도 잠에서 깼습니다. 상황 바뀐 거 있나요? 여전히 광야에서 혼자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깜깜한 밤입니다. 여전히 800km를 가야 돼요. 상황은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마음이 편안해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상황이 자기 자신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들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반복해서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죠. 20절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경험하는 그러한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청년 때 어떤 형제가 군대 갔다가 군대에서 이제 청년회 앞으로 편지를 한 통 보내왔습니다. 형제자매들이 위문 편지 보내고 이제 답장이 교회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 중에서 지금도 기억이 나는 한 대목이 뭐냐면, 제가 대전에서 청년 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대전에서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라고 이렇게 편지의 내용이 쭉 있었는데 그 한 대목이 기억이 나요. 이제 뭐 한 30년 전에 군 생활하면은 좀 험한 모습들도 많았겠죠. 강압적인 분위기도 많았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 형제의 편지가 너무 인상적이고, 그래 맞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도 기억이 나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것을 알았을 때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으로부터 변화뿐만 아닙니다. 두 번째의 변화는 이 야곱의 마음에 짓누르던 신세한탄 같은 것들이 사라졌던 거예요. 낙심이나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런 게 사라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야곱의 현재 상황을 생각해 보면 따뜻한 집, 엄마의 품, 거기서 떠났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돌을 베고 정말 불편하게 잠을 자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서 생각을 해보면 형은 지금 뭐하고 있을까? 형은 하나님의 축복은 받지는 못했지만 지금 자기 집에서, 편안한 집에서 부인을 셋을 데리고 그러고 그냥 발쭉 뻗고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을 해보면 아니 나는 이거 뭐지? 아니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됐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내 지금 상황은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게 얼마나 마음에서 눈물 나고 속상했을까. 그런데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이렇게 사는데 왜 나는 사는 게 이렇게 팍팍할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살고, 심지어 구원 받았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은 적당히 하는 누구누구는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지내는데 왜 나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일은 안 풀리고 힘든 것들만 많을까? 세상에 그런 상황들을 눈에 보게 되면 마음속에서 문제가 올라오기도 하죠. 때로는 주변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서 내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럴 만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셨죠. 그리고 처음
아버지를 통해서 주어진 축복을 다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진짜 내가 복받은 사람 맞나? 고민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내가 약속했던 그 축복 반드시 너한테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원망과 불평, 신세한탄, 남과의 비교라고 하는 것들이 올라왔다가도 그것이 싹 사라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내 곁에 계셔서 나의 형편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이해 안 되는 상황 때문에 내가 불평할 수는 없지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빌립보서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힌트가 5절 뒷부분인 거예요. 5절 뒷부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가 원망 불평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을 눈으로 목격한다면 내 입에서 원망 불평이 계속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형제자매님들하고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뒷담화를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할 수가 없죠. 주님이 내 곁에서 내가 다 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면 내 마음속에서 정말 주님께 간구하는 내용에 대해서 왜 이게 안 들어지냐고 그 가운데 불평하고 주저앉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실제로 당장의 눈앞에 펼쳐진 상황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신기한 건 뭐냐면 조금만 지나면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